하겠습니다.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로 모인 저희들에게 천상의 맑고 깨끗한 신령한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저희들의 예배를 연락해 주시옵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로 모인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1절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본받는 삶,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말씀을 하십니다. 자, 너희는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희 모두가 다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겸손과 온유를 배워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시다는 거지요. 이렇게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주님을 따라가 배우면 결국 그 삶은 복된 삶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시편에서 말하기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한 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자, 주님을 따라 사는 삶, 복된 삶이 이루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은 귀한 삶이고 복된 삶이고 은총의 삶이고 영광의 삶이다, 그런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너희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교훈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셨다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인성을 가지시고 신성을 가지시고 함께 가지신 그 주님께서 신성 부분이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겠지만 인성 부분인 그 부분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 배울 수 있다, 그런 얘기겠죠. 이렇게 주님을 따라 사는 삶, 이런 삶을 살아낸 사람들이 성경에는 여러 군데 나타납니다. 수없이 많이 나타나지만 그 중에 나타난 사람들 두세 사람만 압축을 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산 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에 나오는 집사님들이죠. 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또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가는 곳마다 수없이 많은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형편이 그저 모두가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그런 데만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거칠게 핍박을 하고 반항을 하고 대적을 하고 목숨까지 위협하는 그런 살기등등한 그런 지역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생명을 걸어야 되는 그런 위험 부담까지 감수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사도 바울이 살면서 전도여행을 할 때마다 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교회에 믿음의 사람들이 배출되기 시작을 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동일하게 같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 중에도 특별히 뛰어난 믿음이 있었다. 학교에서 다 같이 같은 교실에서 같은 선생님한테 같은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지만 70명 중에 어떤 사람은 1등이고 어떤 사람은 70등인 것처럼 같이 같은 반이지만 그렇게 성적이 차이가 나는 것처럼 예수 믿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믿음 생활을 했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이 진리를 보여서 깊은 단지로 들어가고 높은 단지로 들어가고 넓은 단지로 들어가서 말 그대로 주님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로마 교회에서 특출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사도 바울에게도 인정을 받고
그래서 로마서 후반부에 보면 전반부는 잘 아시는 대로 교리 부분이고 후반부는 생활 부분인데, 자, 그 뒤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느 집에 누구에게 문안하라, 어느 성도에게 문안하라, 어느 성도에게 찾아서 인사하라, 이렇게 서로 권면을 합니다. 그 중에 바로 프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포함되어 있죠. 오늘 로마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아마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충성된 일을 했는지는 잘 나와지지 않지만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사람 사는 모습은 같은 거니까 교회 생활에 어떤 믿음의 사람이 앞장서서 헌신적으로 충성을 한 그런 사례가 있는 것처럼 바로 프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다른 사람보다 더 특수하게 헌신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하나님을 섬기려면 시간도 드려야 됩니다. 물질도 드려야 됩니다. 정성도 포함되어야 됩니다. 땀도 같이 따라갑니다. 여러 가지가 다 따라갑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이기주의가 만연한 시대에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위해 섬긴다는 삶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하늘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받아야 그게 가능한 거죠. 바로 프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돕고 사도 바울의 목회를 도우면서 교회를 잘 섬긴 자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틈에 섬기는을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 틈에가 그들의 삶은 예수님을 본다는 삶이 되었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데서 손색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프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이오죠. 요한 1서, 2서, 3서에 보면, 그 다음에 그 중에도 요한 3서에 보면 사도 요한이 장로는 사랑하는 자 가이오에게 편지한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사도 요한이 믿음으로 신뢰하고 인정하는 가이오, 그가 어떤 믿음의 생활을 했는지는 짧은 서신이니까 구체적으로 많이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장로는 사랑하는 자 가이오라 하는 그 말 속에, 짧은 단어 속에 그가 어떤 예수를 믿었는지, 그가 어떤 믿음 생활을 했는지, 그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특출하게 했는지가 다 함축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이오가 사도 요한이 신뢰하는 자, 사도 요한이 믿는 자, 믿어주는 자가 되어서 그가 교회를 잘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삶, 이것이 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지요. 잘 아시는 대로 구약의 성도들은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수많은 제사를 올립니다.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다 올려드립니다. 절기를 지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훗날 신약에 오시는 예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모형이죠. 훗날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속죄제사로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바로 구약의 모든 제사들은 훗날 오시는 예수님께서 속죄제사를 드리시는 그 제사의 모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모형으로 드리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가다 보니까 모세가 그 중에 대표지요. 그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고 율법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모세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내려올 때에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모세를 따라다니던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결국 모세를 잘 따르고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순종하던 여호수아는 결국 모세의 지도력을 승계받습니다. 또 엘리야를 잘 따르던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을 가지고,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성도들과 교제를 하고 예수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과 교통을 하면 알게 모르게 믿음이 전이가 되어서 서로 교통이 되어서 성도의 교제가 되어서 좋은 믿음으로 바꿔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루사막 속에다가
누룩을 집어넣으면 가루가 다 부푸는 것처럼 악한 가라지가 교회에 들어와서, 악한 염소가 교회에 들어와서 물을 흐리기 시작을 하면 금방 교회가, 성도들이 다 염소화 돼가지고 가라지화 돼가지고 쓴 뿌리가 나가지고 결국 하나님께 나가는 이런 과정도 엉망진창이 되고, 이렇게 교회가 아주 힘들어지는 그런 문제가 따라온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어느 누구가 예수를 잘 믿는 앞선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따라간다면 그거 굉장히 큰 복입니다. 어떤 믿음의 세석을 만나느냐, 어떤 믿음의 선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 상태가 놀랍게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훗날 선교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이 영생의 말씀을 누구에서 배워 누구에게 전할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오, 이 사람은 믿음을 모범되게 잘 가졌던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는 아마 신실한 장로였겠죠. 교회에서는 신실한 성도였겠죠. 교회에서는 신실한 믿음의 신자였겠죠. 그래서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그 영향력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교회로 돌아왔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 당시 홍천경찰서장에 이하식 일학 총영이라는 분이 서장으로 부임을 해왔습니다. 그분이 홍천감리교회에 나가서 예수를 믿는데 주일날 신발 봉사를 합니다. 성도들이 다 신발을 벗고 예배드리러 들어가면 그분이 그걸 다 신발을 나란히 정리해가지고 신발장에 올려놓고, 경찰서장이라는 직위를, 신분을 권세 있는 자리로 보는 게 아니라 교회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그렇게 낮아지는 모습으로 섬겨. 그래서 그분 때문에 그분을 보려고 전도가 많이 되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 좋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한 사람의 신실한 신자가 있으면, 한 사람의 믿음 좋은 성도가 있으면 그 교회가 자연스레 부흥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로 바꿔져 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염소 기질이 있던 사람도 어느 틈에 알게 모르게 성령님과 말씀의 역사에 힘입어서, 또 믿음 좋은 그 사람들의 영향을 힘입어서 그들이 서서히 염소 기질로 버려지고 가라지 기질도 뽑아져 버리고 하나님이 섬기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가이오라는 사람이 바로 이런 양의 삶을 잘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그를 사랑해서, 장로는 사랑하는 자 가이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 귀한 삶이죠. 모세가 혈기를 잘 부린 사람인데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온유하기가 체면에 성한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다윗을 향해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엘을 향해서는 네 저 마음에 간사가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삭개오를 집에 찾아가신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해서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는 삶,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 하나님이 승인하시는 삶, 복된 삶이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삶, 바로 이런 사람이 바로 가이오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교회가 됐든지 작은 교회가 됐든 큰 교회가 됐든 그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예수님을 섬기고 주님의 본을 받고 주님의 본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간다면 거기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하늘나라가 왕성해지는 겁니다. 거기에 하늘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천국이 가정천국으로 바꿔지고, 가정천국이 교회천국으로 바꿔지고, 교회천국이 결국 영원한 천국으로 연결되는 거지. 이렇게 가이오라는 사람은 하늘나라를 이뤄가는데 절대 필요한 사람으로 세워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예수님을 본을 따라 사는 삶, 예수님을 본받는 삶에
손색이 없는 자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안디바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버가모 교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버가모 교회는 영적으로 상당한 영적 대결을 하는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의 위가 있는 지역, 엄청나게 강한 사단의 세력이 있는 그 지역, 버가모 지역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세상 비유로 말하자면 군단사령부가 있고 군사령부가 주둔해 있는 그런 도시, 강원도 원주에 1군사령부가 주둔해 있죠. 자, 바로 이렇게 거대한 군사령부가 주둔하여, 아니면 3군단이 주둔해 있고, 뭐 6군단이 주둔해 있고, 2군단이 주둔해 있고, 11사단이 주둔해 있고, 이런 큰 부대가 주둔해 있는 것처럼 버가모에는 사단의 위가 강력하게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 믿음 생활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끊임없는 영적인 풍파가 일어납니다. 끊임없는 영적인 장애가 일어납니다. 영적인 장애가 도깨비 달린 뿔 달린 귀신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타고 역사하기 때문에, 사람으로 인간 관계로 볼 때는 부부 부자의 관계도 되고 형제 간의 관계도 되고 자매 관계도 되고 모녀의 관계도 되고 다 뭐 친척의 관계도 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관계가 돼가지고 그들이 예수 믿는 믿음의 길을 참으로 어렵게 합니다. 참으로 힘들게 합니다. 모함을 합니다. 누명을 씌웁니다. 쓸데없는 말을 물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참 이럴 때마다 사람인지라 거기에 그걸 해결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기도에 땀을 흘리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에 진을 빼겠습니까?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찬송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전도하고 애를 쓰고 애를 써야 그것들을 처리한다 이 말이죠. 무슨 얘기냐? 사람의 몸에 상처가 생겼어. 어디를 뭐 칼로 좀 잘라 다쳤어. 그러면 그것이 아무는 시간이 적어도 일주일 걸리고 혹은 뭐 2주일 걸리고, 그래서 이거를 의학적인 용어로 뭐 전치 3주 뭐 전치 2주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상처라는 부분이 치료되려면 그 시간이 필요해. 마찬가지로 영적인 데미지도 마찬가지죠.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공격을 하면, 그래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을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 사람 그 못된 사람이 되는데, 그 사람 그 뭐 부모한테 불효한다는데 이러면서 말을 던져놓고 소문을 퍼쳐놓으면 그로 인해서 말도 못하는 피해를 겪는 사례가 수도 없이 많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런 거를 이기려면, 이런 걸 해결하려다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 1시간 기도하면 그런 피해를 받은 사람은 10배 이상 기도를 해야 그 피해가 아물어지는 거지. 상처가 아물어지는 거지. 바로 버가모 교회가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같은 현상이지만 더 많이 힘들고 더 많이 어렵고 더 많이 고통스럽고, 욥이가 사단의 시험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욥을 사단이 저가 받은 게 많으니까 그렇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한번 손대봐라. 그래서 재산도 손대고 건강도 손대고 그러나 목숨은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그로 인해서 욥은 말도 못하는 시련을 겪어내지요. 그러나 그 시련 겪을 때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가 순멸한 죄가 있어도 그렇지 않겠느냐, 네가 순멸한 죄가 있어도 그럴 테니 회개해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 그분 앞에 네가 바로 서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욥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가 가는 일을 그가 하시나니, 즉 하나님이 하시나니 내가 연단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런 고백도 하고, 또 그 엄청난 시련 고통 속에서 몸이 말도 못하게 아픈 그 고통 속에서 그가 이런 고백도 하지요. 내가 알리로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다 썩은 육체 밖에서 내가 그를 보리라.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바로 믿고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영적으로 빠듯해지고 영적으로 맑아지고 영적으로 깨끗해져서 하나님 관계가 분명해지고 역시 사람에게도 손색이 없는 사람이 되어진다. 사람에게도 흠이 없는 사람이 되어진다. 흠이 없다 보니까 누명을 써야 되죠. 다니엘이 아무런 흠이 없다 보니까 그를 거짓말로 누명을 씌우는 겁니다. 그가 왕위에 다른 신을 섬겼노라고 그렇게 갖다 거는 겁니다.
오늘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결국은 밝혀내시죠. 버가모 교회에 안디바라고 하는 충성된 증인이 바로 대표적으로 그렇게 믿음을 삽니다. 그 어려운 영적인 환경에서, 그 힘든 영적인 토양 속에서 안디바는 충성된 증인으로 엄청난 시련이 오고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끝까지 부여잡는, 그래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가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핍박이 심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환난이 많아서 어려운 게 아니라,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다 바른 믿음이 손색이 탈색이 되어져 가면서 자유주의화가 되어가고 인본주의화가 되어가고 그렇게 세속주의자가 되어가다 보니까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뭘 더 붙여야 되고 거기다가 뭘 첨가해야 되고, 이래서 교회가 주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복음의 본질로 가는 것이 아니라 행사 위주로 가고 어떤 무슨 여러 가지로 점점 삐뚤어져 가면서 말인즉은 다 맞죠. 포용해야 된다, 관용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다 손에 손잡고 화해해야 된다, 다 옳은 말이죠. 그러나 화해도 좋고 관용도 좋고 포용도 좋고 다 좋지만 우상 숭배자들을 포용할 수 없는 겁니다. 잘못된 동서애자들을 수용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것은 죄다 알려주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책망해주고,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바로 버가모 교회의 안디바라고 하는 충성된 증인은 이 사명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다 물질로 배도하는 시대, 다 사람의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보다는 인간 중심으로 가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런 시대에 애영상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애영상으로는 다 종교생활을 잘하지만 그러나 내면 속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따라가는 사람들 수없이 많은 이런 시대 속에 바로 버가모 교회도 같은 현상입니다. 그런 현상 속에서 안디바는 충성된 증인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결국 그가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죽임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를 잘 믿는,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속량한 것처럼 안디바도 충성된 증인으로 비록 육체의 생명이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가 믿음에 굳게 서서 충성된 마음을 버리지 아니했다. 말 그대로 주님을 본받는 자의 삶을 살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무쪼록 주일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셔서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시고 주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주님을 따라 사는 본받는 자 중에 가장 모범된 제자가 있다면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 사도 바울이 아주 단단하게 당연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주님의 본을 받는 자의 삶을 살면서 자기도 그렇게 살면서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너희들이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구주로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르고 창조주로 섬기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다 한다면 반드시 믿음으로 사는 삶, 반드시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거짓된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진실하고 충성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걸 강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고린도전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말씀한 대로 이 부탁에 힘을 얻고 귀를 기울이셔서 주님을 따라 사는 삶,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 원하옵나이다. 브리스길라처럼 가이오처럼 안디바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증인으로 세워지고 주님의 본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옵나이다. 이 힘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